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생애를 마지막으로 산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이 삶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마지막 말로 나는 죽으나 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처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비록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그가 마지막 생애 때 했던 모습은 12지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다 12지파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 생애를 그곳에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근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현실을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을 보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한다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 생애를 사는 그 순간 속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오는 모습 가운데 그는 지도자로 우뚝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전쟁했다고요?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기를 보라 나는 오늘 세상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유언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24장에 나오는 설교가 두 번째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23장에 나오는 설교는 어떤 설교였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것이었고요,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가장들, 가정의 주인들을 모아놓고 가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설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리더를 모아놓고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엑기스와 같은 설교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난 이 강단에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이곳에서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은퇴할 때에 무슨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게 될 것인가. 솔직히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도 목회할 날이 더 남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제 그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간에 투머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간에 투머가 생기면 그것이 암인가 보다 생각하고, 암이면 며칠 못 살겠다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 해결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됐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안 하고요, 투머가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설교의 핵심적인 모습은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좋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좀 긴 설교를 합니다. 길다고 해봤자 16절이지만 긴 설교를 하면서요, 23장 1절부터 16절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의 핵심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그가 꼭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치고 아낙 자손들을 없애고 요단강을 건너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습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화도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나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으시나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간증을 가지고 10년 전의 간증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은 아무런 감정과 느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시나요? 여러분, 과거의 간증을 갖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간증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여호수아의 삶 속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늘 부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 따라 행하는 것보다 나의 감정 따라 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는 모습이 없나 보기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교회를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갈 수 있었다면 아마 못 올 사람들도 여러 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싫은 사람이 있었겠죠. 난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나는 기도하기 싫어, 나는 찬양하기 싫어, 싫다는 마음이 먼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싫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에요, 제가 우리 점심 먹는 친교실에서 이제 어느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 딸이 왔어요. 딸이 3살짜리 난 딸이었는데 그 딸이 와서 그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Mom, I don't want to go to church. I don't want to come to church.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I don't want to come to church next week.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고, 왜 교회 안 오느냐고 물었어요. Why you don't want to come to church? 교회 오기 싫으냐고. 그랬더니 교회 오면 재미가 없고 교회 오면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 교회 오기 싫은 마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너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느냐? 근데 밥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음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교회 오기 싫더라도 너가 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현실과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링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힘듦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드는 것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내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경험에서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더라. 혹은 감정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틀리지 않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은 위대한 아랍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무슨 병이 걸렸냐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요, 그가 엘리사에게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옷을 왜 찢었느냐 하면 너무 화가 났던 것은 그것이 스파이로 온 줄 알았어요, 왕은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 왜 화를 내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 줄 겁니다.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엘리사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 나만 장군은 들어가서 그냥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우리의 자신이 깨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이 팍 상할 때입니다. 너무 억울할 때예요. 여러분, 그 억울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야 나만의 종이 하는 이야기가, 장군님, 아니 이거 쉬운 거 한 번만 해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병이 나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그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나만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부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부서지기 위하여 가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실망일 수 있고요, 실패일 수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요, 너무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이었어요. 과거는 현재를 살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과거에 도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미국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과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의 은혜는 오늘을 어떻게 살지의 결단이 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나가는데요,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순종이었고요, 둘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현재에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은요, 양면의 칼처럼, 칼의 날이 양쪽에 서 있는 것처럼 양면의 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늘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창세기 2장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영원하게 나와 펠로십하며 나와 함께 교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주? 아니, 교회에서 저주 이야기하면 누가 이 소리 듣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요, 운동하는 그 스포츠 센터에 가서 이제 트레이드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뛰고 있다가 I don't want to run. 내가 뛰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멈췄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뒤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밀은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린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여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만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 저절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더니 나는 항상 승리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가는데 1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민족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주셨느냐 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했습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다가 보게 되면 이거 국제결혼을 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제결혼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건가? 최근에 제 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I don't think I can marry Koreans. 한국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남자는 너무 스터번하고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너 아빠가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안은 얻었지만 근데 하여튼 아빠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결혼 연령층에 있는 자녀들이나 혹시 주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국제결혼 하지 말려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또 결혼했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흑인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쿠시나이 사람이었죠.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요.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모세의 누이가 화가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하나님이 범하게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하다가 야, 모세 너 안 되겠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벌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디암에게 벌을 했어요. 그래서 벌을 해서 무슨 벌을 줬느냐 하면 문둥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문둥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살갗이 희게 되는 병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센스 오브 휴머가 있어서 야, 그럼 너는 얼마나 희냐? 내가 너를 좀 더 희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문둥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모세뿐만이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룻도 이방 사람이었고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룻이나 라합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민족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야 했던 것은 그것은 뭐였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악이었어요. 죄와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모습 가운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 것에 혼인을 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잘만 됐어요. 잘만 됐던 것 중에 하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과가 좋다고 했어요. 과정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을 컴프로마이즈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날 깊이 한 번은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 남편, 그 아내와 결혼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회개하시다가 지금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아내하고 살았으니까 헤어지라 그런 게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헤어지지 말려고 그래요.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좋은 것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너무 좋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스토어 가갖고 돈을 훔쳤습니다. 훔쳐와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답을 제가 무슨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의도가 좋았다는 것으로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내 잘못된 모습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그랬죠.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떡그릇 반죽에까지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 바로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순종했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의 최고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거죠.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대가로 우리에게 있었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이 땅에 사는 삶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하지 않고 나갈 때는 여러분에게 또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와, 놀라운 모습이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가시입니다. 유혹은 가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과 함께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잘못된 모습 가운데 그 남자와 함께 사랑에 빠지면 달콤할 것 같지만 유혹은 가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좀먹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죄였습니다. 죄는 독약입니다. 죄는 사단을 여러분에 꼬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들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사회를 외면하고 사회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서 보지 않나요?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죄였어요. 죄의 힘이 강했고 그 힘이 강했던 죄의 힘은 파괴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석세스가 뭐였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껴안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이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서 안전하고 축복 가운데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잘 안 되느냐, 내가 성경대로 살려는데 잘 안 되느냐, 지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다고 하는 생각 지우셔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캄보디아 갔던 단기 선교 팀들이 여기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의 보고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자기는 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근데 순종하고 캄보디아에 갔더니 마음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고, 천국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자기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많은 횟수를 빌어서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또 대학 캠퍼스에 갈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선교 지역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게 되는데,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간증이 저의 마음속에 정말 가슴 점에 오는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학생이 갔다 오고 나서, 자기는 갔다 오고 나서 뭘 배운지 모르겠고 간증할 것이 없다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팀메이트들에게 가는 날로부터 해서 돌아온 날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가 그 말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 이것이 축복이었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쉬운이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순종의 재미가 정말 짭짤합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 오겠다고 발버둥 치고 교회 안 오고 와보세요. 그 교회 안 오는 날 마음에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집에 가서 너무 발 뻗고 잘 잔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렇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는 한 여러분 마음에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면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났고 그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느꼈을 때 왔던 환희와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는요, 첫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인데요, 순종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난 이후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면 사랑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 잘못한 거나 혹은 잘못되었던 것이 느껴졌을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I will forgive all of your sins. 너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순종이 쉬워집니다. 지난주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헌신의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헌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헌신하라니까 두렵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혹시 나를 그 청년들이 여러 청년들이 있었는데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헌신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교지역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혹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목회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꼭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 껐덕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려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안 보낸다고. 근데 깜짝 놀라서 웃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선교지역에 안 가는 게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다. 훈련 안 됐는 당신, 가기 싫어하는 당신 콕 끼어서 하나님이 선교지역에 보낼 거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콕 끼어서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콕 끼어서 안 보내는 거 아세요? 감사하죠. 하나님 여러분 콕 끼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헌신하고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감사하며 헌신하도록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하면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맺으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좋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좋다고 하는 표현을 good 이라고 하는 표현을 4번 쓰는데요. 2번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좋다고 하는 이 말을 2번 써요. 그리고 2번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좋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good 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ellent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최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excellent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좋은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최고다는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표현 자체는요 좋다고 하는 표현은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13번이나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에서 13번이나 같은 프레이즈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문법체적으로 좋지 않는 문법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스피치에 있어서도요 설교에서도 별로 좋지 않는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강조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여러 번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언은 마지막 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유언은 마지막 때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좋으심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